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큰 가르침을 주었던 분들, 우리를 참 사랑해 주었던 스승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참 크게 느껴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또 우리가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또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다 잊어버린 사람. 우리가 그 사람과는 다시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고 다시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분명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실까?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누구와 만나시냐면 바로 나사로와 만나십니다.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살리셨던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나사로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며 함께 교제하고 계실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일상적이거나 또는 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의 관례고 관습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물을 가지고 와서 종이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 집이 당신이 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손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겨주는 일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야, 저 여인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가 이 행동을 했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마리아가 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했느냐, 특별한 행동을 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죽은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했던 마리아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그 감사를,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거죠.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은 향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했느냐,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나드 한 근 이러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 325g 정도 되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겁니다. 한두 방울 떨어뜨려도 냄새가 날 텐데 한 병 자체를 다 붓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런 일들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 내가 모욕을 당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잘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하죠. 마리아는 향유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뭘 드린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리면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사랑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마리아의 헌신의 말씀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신이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군사 기본 지식, 그런 훈련들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헌신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무언가 헌신을 말하기 전에, 헌신을 강요받기 전에, 또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하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코로나 상황 중에도 우리는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누군가는 전도를 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이 행위들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분명해야 하고요. 내 삶과 내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유도 분명해야 하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가룟 유다가 이야기인데요. 먼저 성경은 친절하게 이 향유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고 나드 한 근을 부었다라고 하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참 궁금하죠. 여기서 300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았던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300 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주말에 일하지 않고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죠.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일당을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으로 계산해 보자면 적어도 2, 3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값이 나가는 향유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그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나 나눠주지 뭐 하는 짓이냐? 왜 아깝게 그 돈을 낭비하고 있느냐?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히 이야기해 줍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돈 궤를 맡은 자였는데 주님이 막 어디를 가시거나 사역하시거나 그럴 때에 공개를 받아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헌금을 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장을 봐서 또는 음식을 사서 제자들이 먹고 나누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총무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 돈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주님과 그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드린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겁니까? 자기 배불리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요한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말한 것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슬프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한 겁니까? 주님의 돈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도둑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도둑은 어떤 존재냐면 교회에 와서 헌금통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도둑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뭐 헌금이나 교회의 어떤 물건이나 무언가를 훔쳐가서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도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진짜 도둑이 어떤 도둑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도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말씀에 정말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만큼은 하나님 거고 요만큼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거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또는 물질, 재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거고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거고요. 열정도 하나님 거고요.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뭡니까? 도둑질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11조 하지 않는 자에게 왜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번 거고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죠. 내 교회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헌금 떼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헌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그자가 마리아의 헌신을 무시했습니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드린 향유를 어떻게 받으시고 계시냐면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헌신이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말짱 헛강인 겁니다. 헛일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사람들이 무시해도, 사람들이 오해해도, 비난해도, 손가락질해도, 심지어 욕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배를 끼치자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 피해 주자는 의미에서 눈치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어떻게 받으실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누군가의 기름을 붓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볼 때 기름을 부을 때 한 6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거룩한 예식 때,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선별할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고, 또 그들의 이 삶 가운데 장례가 있을 때도 향유를 부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 기름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저 손님을 위한, 손님의 자격으로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기름을 받으신 거지만 사실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기름이었고, 결정적으로 이 기름은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기름입니까? 장례를 위한 기름이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뭐가 되냐면 십자가에 동참하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드린 기름은 단순히 손님을 잘 대접한 기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의미의 기름 부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이 뭐가 되느냐면 이퀄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기름을 부은 사건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리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일부 떼어 드리는 것, 나눠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거고 이건 내 건데 하나님 거 받으세요가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재능 기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당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좀 섬겨줘라. 재능 기부해라. 물론 좋은 의미이지만 사실은 재능 기부를 하는 의미가 주님께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나와서 봉사를 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 거죠.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딱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 잘 드린 거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10분의 1보다 조금 모자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예배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주일 1시간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나는 예배 잘 드렸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 내 시간을 바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돌아가지 마시고, 내 삶 자체를, 일주일 전체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죠. 일부를 떼어드리고 다 드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온전한 생명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짜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람이 나타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야, 마리아가 엄청난 헌신을 했네, 나도 그런 헌신을 해야겠다, 그게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드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주님이 드러나요.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했고, 내가 얼만큼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나는 내 생명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고 예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겼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빨간색 글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냄새가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득했다. 우리가 주님께 진짜 헌신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퍼지는 겁니다. 냄새가 스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났는데? 야, 이 냄새 어떤 냄새야? 이게 아니라 진동을 하는 진동.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찬양 준비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인도하면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에는 코를 훌쩍거리지 않았는데 자꾸 설교 시간에 코를 훌쩍거려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아니요, 컨디션 굉장히 괜찮은데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더니 자꾸 코가 자꾸.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의 장소에 있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확 살아난다.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헌신은 뭘 드러냅니까? 복음을 드러냅니다. 복음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 누가 멋진 사람이더라. 야, 누가 헌신했더라. 야, 누가 이 교회 개척 멤버더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야, 목사가 뭐 잘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 헌신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주님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 십자가를 통과한 예배가, 십자가를 통과한 헌금이, 십자가를 통과한 전도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죠. 내 열매 아니라 주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과연 마리아가 이걸 알고 이 모든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헌신했느냐라는 거예요.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주님이 날 칭찬해 주실 거야. 내가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어. 이것이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파될 거야 라는 그 마음과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이 헌신을 했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한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받은 은혜 사랑에 너무 커서 보답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뭘 해야 십자가에 동참하는 헌신이 될 수 있을까? 그럼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지막에 이걸 다 드려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일상을 사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 사랑, 주님 은혜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고 그 삶을 통해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한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어떤 헌신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억지로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 큰 결단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니 주일날 설교 듣는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고 감동이 있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감동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인데 제가 빨리 순종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계속 지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이 기도회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었습니다. 대학생들, 청년들, 또 3, 40대 젊은 우리 부부들이 수협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이죠. 또 학교도 있고 학업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금요일에 따로 예배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로 만들어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부산의 다음 세대를 품을 만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이 우리가 사용하기엔 굉장히 좋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렇게 훌륭한 건물도 아니죠. 그다음에 막 청년들이 200명, 300명 모이고 있는 교회도 아닌 거죠. 10명, 20명, 3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마음들을 주실까? 왜 이런 마음들을 주실까? 근데 제 안에 있는 확신은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가, 이 모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한 걸음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정말 복음과 십자가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들 꼭 보내주십시오. 손주들 보내주십시오. 조카들도 보내주십시오. 살아나야 합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세대까지는 은혜도 알고 주님을 만난 체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다음 세대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우면 떠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지 않고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살리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은혜의 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은혜의 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협박을 해서 보내시든지 용돈을 줘서 보내시든지 어떤 일을 하셔든지 그 아이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나야 그 다음 세대도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헌신을 통해서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복음으로 받아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주일마다 또는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이것 해야 되나? 이거 순종해야 되나? 분명 하나님 주시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그 헌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십자가와 복음을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아니 이 부산 지역을 떠나서 정말 열방을 살려내는 그러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녹음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옥합 주께 가져와. 주님 마리아처럼 그 발